주일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그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여정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여정, 그래서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은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전에. 자,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6절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글씨 요거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네, 저는 보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 모레라는 곳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데 그 믿음의 여정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의 여정으로 보고 있는 다윗,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37편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6편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주의 구해보시며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어야나이다. 그들이 주의 중에 있는 세진 것으로 공격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동락의 광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짜로 생명의 원천이 주의 싸우니 주의 빈 안에서 우리가 다시를 보리라. 예, 자, 다윗도 제가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부터,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정은 뭐와 같은 여정이냐면 나그네와 같은 여정이고 이방인의 삶과 같은 여정이다. 우리가 마치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만족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하면서 거기서 조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좀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바울, 사도 바울.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았고 다윗도 소명을 받았고 이 사도 바울도 소명을 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되는 삶이죠. 요거 장장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예배는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성경이 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느 지역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예배했다 정도 수준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예배의 삶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을 피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영성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깊이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시편의 기자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정감,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내가 느끼는 내 존재 자체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다윗이 여러 번이나 경험했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 뭐가 있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자, 제가 여러 번 작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안에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배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분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생수를 흘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물을 먹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로 부르는 노래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의 소스,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다윗은 그가 그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험에서 도망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경험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지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장 만들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니 그분들은 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네, 지난 주일날 설교의 요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복이 되라고 했는데 옛날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축복이 너의 자손들에게 흐르고 너의 자손들이 만국에 퍼지고 막 이런데,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씨는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중에 그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각 나라와 언어와 인종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콜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에서 제가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한국에서 신학을 9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의 목회 현장 속에서 왜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뀌냐는 거예요. 제 안에 퀘스천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몇 번 바뀌고 지금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작년에 한 번 더 바꾸게 하시고 올해도 저의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걸로 바꿔놓기를 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제 요거 저 인지하면서 스키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더 부드러운 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으로 가면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님의 그 없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도 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복음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 습관, 내 뜻대로, 내 옛날 패턴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이미 복음 안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된다. 이게 영성의 삶입니다. 영성은 영적인 영성의 정의가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영어 책인데 제가 한국말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썸머리를 하자면 영성이랑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삶의 모습이다. 제 기억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이에요. 제너럴합니다.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양육하면서 사실 기쁜 것도 굉장히 많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특히 부부간의 이 다툼과 또 어려움과 마음의 이 어떤 그런 그 갈등도 애들 어렸을 때 양육하면서 생겨요. 근데 그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영적인 삶,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빛과 생명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빛이 자꾸 비춰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냐면 부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때, 청년 때, 지금 또는 어떤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뿌리로 가면 여러분이 있었던 원래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결과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우리를 그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간단해요. 성도답게 살면 돼요. 이거 지난주 설교한 거죠. 열매 맺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이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거고요. 오늘 나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중요한 포인트 주제가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기도하는 삶인데 이 실패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자, 히브리서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주관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과 나아가느니라. 예, 자, 히브리서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애를 처음에 낳는데 그 첫 애가 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했던 처음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의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인이 드린 그 곡식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이 여러분들 성경 보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하와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뭘 입고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심었죠. 잎을 둘러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부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옷을 바꿔줬어요. 뭘로 바꿔줬죠? 가죽옷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론적으로 봤을 때 가죽옷을 잡으려면 하나님이 없는 가죽옷을 가죽옷이 생길지어다 해갖고 가죽옷을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하신 그 양의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적으로 봤을 때, 복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예표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양을 다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십자가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가인이 드렸던 땅에서 드린 제사는 자아로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힘이 더 중요하고 내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힘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 섬길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대우받는 아주 좋은 거 뭐냐면 세상에서 명예가 좋거나요. 또는 돈이 많았을 때. 희한하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그 후배들이 좀 있었거든요. 장군 출신들. 이분들이 별이 3개. 장로님들이 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좀 몇 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프랑스 대사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런 명예가 있으면요. 다들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세탁소 하시는 장로님 하면 또 달라요. 한국 문화가 그래요. 한국 문화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밸류업을 하는 거야. 땅에서 메어드는 거야. 외모로 취하는 거. 가인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나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돼, 이러고 예배 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외모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거, 세상적으로 뭘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0년 50년 정도밖에 안 됐던 때에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안에, 그게 아마 사도 야고보가 묵혔던 장소가,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가난한 자가 오면 아무 데나 앉으라, 그리고 부자가 오면 여기 귀한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직업이나 돈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 가인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직업에 귀한 거 천한 거 없고, 돈 많은 거 적은 거 없고, 모든 사람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실패한 예배는 뭐냐면 금송아지 예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물을 베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물을 받아 부어서 조각하로 새겨 송아지 상상을 받으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을 하라 하나. 예. 자, 이 여러분들 배경 아시는,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출애굽기 32장 이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40일 동안 있으니까 백성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안 오느냐 그러면서 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리더였기 때문에 아론을 갖다가 막 압박을 해가지고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귀걸이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라. 자, 옛날 성경 있을 때 귀걸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부자의 상징이죠. 대부분 노예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의 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진 형상을 만드니, 자, 이 틀을, 이 금은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뜨겁게 녹여서 그 틀 안에 부면 그 형상, 틀에 있는 형상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론이 경험했던 신의 모습은 송아지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금을 부니까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한지라. 그러면서 이 5절 6절을 보면요, 이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듯이 예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금송아지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세대가 몇 세대 지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샤머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신들, 귀신들에게 예배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또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삶 속에서 순종하며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념과 행동과 말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했을 때마다 항상 기준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면 돼요.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를 제가 하나 적용하자면, 여러분 지금 젊은 부부들 안에 이 남자와 여자의 그 평등 지수가 그 어느 한반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자매와 형제가 얼마나 많이 동등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머리라고 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옛날 성경 시대 때 가졌던 문화의 개념이라고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세워놨던 질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정말 그 가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면 자매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또는 좀 약간 점액질, 특히 기질을 따지면 점액질 같은 분들은 행동이 좀 느리고 그런데 다이어트, 담즙질 이런 분들은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막 보채고 앞서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더와이즈 배웠죠? 마더와이즈에서 이 빛나는 남자들의 뒤에는 반드시 그 엄마나 아내가 있었다. 남자를 빛내게 하는 게 누구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소명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여자 남자죠? 중성 없죠? 네. 근데 내가 여자인데 남자 같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속임입니다. 여자 맞아요. 네. 그거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여자답고 아름답고 여성다움이 활달을 내면 아빠가 그 딸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줘야 된대요. 남자애가 남성다워지려면 남자애가 아빠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남성다워진대요. 이게 아빠의 주는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90% 이상, 제가 90%는 거의 다른 얘기예요. 어렸을 때 이 성의 혼란이나 상처 때문에 간다라는 학술적인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 말씀 안에 기준을 맞춰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념을 교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금송아지 예배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갖고 광야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첫 예배가 뭐냐면 금송아지한테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이 줄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섞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자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정확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예배드리면 자기 식대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그 교회론이라는 교재에서 나오는 교재인데 직접 인용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말입니다. 이 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이나 역사하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식과 반응이다. 우리는 찬란한 광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며 순종하는 경배와 적시적인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게 성경 공부 교재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나왔던 데인데 저는 이 딱 설명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가 아마 이거 듣고 제가 적용하면서부터 3, 4년 또 우리 예배가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제 안에 확신이 왔어요.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인지학 얘기했죠. 인지 상담학 얘기했죠. 인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감정이 자동적으로 드러난 그 감정이나 느낌, 그 밑에 있는 중간 신념, 그리고 더 밑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핵심 신념을 찾아내서 말씀으로 변화시킨 게 성경적인 인지 상담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요 가슴에서 내려오기가 힘들고 또 가슴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섞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요, 머리를 보면 안 돼요. 여기 밑을 봐야 돼요. 밑을. 내 존재에서 또 봐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칠 때,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을 닥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 까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30년이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정도 거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었어요. 저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는 그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안에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예배를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로 경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었던 해 성전에 그냥 했던 방식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했어요. 6단계가 날개가 달린 이 스랍들이 날개를 치고 두 날개는 눈을 감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선포할 때 문지방이 흔들리고 불이 나고 그래도 그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로 살았던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앞에 압도당함으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여지껏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사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한계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배에 대한 한번 변화가 일어났던 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인가? 서민고에 있었던 온누리 교회 거기서 화요 찬양인가 있었어요. 옛날 경배와 찬양팀 그때 80년대. 근데 거기 가서 우리 그때 학생부 제가 교사였고 근데 우리 학생부 전사님이 그때 저는 이제 교사지만 신학생이기 때문에 전도사를 그러는데 우리 그 전사님이 우리 그때 교사 친구들이랑 몇 명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이 온누리 교회 그 경배와 찬양팀인데 거기 화요 찬양 예배 한번 경배 예배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2번 가다가 딱 갔는데 와 엄청 이쁜 자녀들이 하얀 옷 입고 막 폴로쪽으로 춤추고 막 그냥 예배하는데 저는 와 그런 예배 처음 봤어요. 경배와 찬양해. 진짜 경배와 찬양 완전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찬양해. 근데 제 맨 앞줄에 있는데 그 진짜 이쁜 자매가 플러스를 부르고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다 놓고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매료됐어요. 얼굴 기억나지 않지만 막 연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신지사이드 그때 대신형 나오고 프롬펫 소리 막 나오고 막 근데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까 우리 여러 찬양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찬양팀들의 영성이 있어요. 아멘?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하고 그 가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그 가사와 그 단어와 그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예배를 설교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우주에 있는 것이 없는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양을 미워하는 정선한 자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나를 구하기를 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적 우상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누구를 위한 우상이냐? 우리를 위한 우상이야. 나를 위한 우상. 우리의 신앙이 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 신앙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어떤 우상? 자기를 위해 새겨놓은 우상. 자기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요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 우리가 제가 청년 때부터 봤잖아요. 보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엄청 잘해줘요. 진짜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느끼는 게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끼는 게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은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근데 깊은 곳에서는 내가 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전 그때마다 슬퍼요.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가? 마음의 눈을 확 열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는데 몇 가지 테스트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쉽게,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동기는 잘 느껴져요. 어떤 동기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하는지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게 주시면 느껴져요. 자기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슬퍼요. 내가 골방에서 받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24절인가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 내 거를 잡으려면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하고 섬기는 거, 예배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이 교회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경배로서의 예배, 차와, 히브리어로 차와, 그 다음에 섬김으로서의 예배, 아바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배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섬김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뭔가 순종하고 보여지고 하는 그런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경배의 예배를 제대로만 할 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섬기도 죽게 감사하듯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제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세 명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리아 선생의 아브라함의 예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업을 주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가 이삭을 드리고 그가 먹어서 내가 내게 이루어준 항상 거기서 그를 부르지를 모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10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이삭의 나이가 16세, 12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도 이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아브라함의 우상이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바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산, 이 모리아산은 성경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 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모리아산이었던 갈보리산을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정말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랬죠.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의 도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챌린저가 뭐냐?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이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좋아요.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때로는 물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고기를 안 주시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들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냐? 이거를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기억나면 하나님을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이 밧세바랑 불륜의 관계에 빠지고 나서,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질책하니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구절도 읽어주세요. 예,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괴롭고 진짜 그럴 것 같아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비슷한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이 부부가 있지만 이들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마음으로 신랑과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 거기서 느끼는 그 연합함의 그 축복, 그 친밀함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부관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존 세드모드 목사님은 인간 안에 잠자는 영이 있는데 그 잠자는 영의 9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는 영이에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경험하면 예배가 하나의 요식 행사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은밀한 곳에 비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이 주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해요. 비밀이 그 사랑의 관계. 모든 사람이 모르지만 예수님만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그 비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냐면 예배로 풀어져요. 다윗은 그러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예배 비슷합니다. 다윗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풍성하라. 예,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힘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라. 이는 너희가 그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세를 본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라. 하나님의 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주시고 주님께로 변하라고. 예, 에베소 5장에서는요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고 나면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또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다윗처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예배 전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불편한 것으로 또 떠나보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감정, 느낌, 사랑,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나의 힘든 여정을 고백하고 나의 좋았고 감사했던 것들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와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요 PPT랑 다음 마지막 PPT인데 빨리빨리 얘기해요. 자, 이것도 교회론 책에서 직접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우리는 이루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교회에서 행위로 경험하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성사되어야 한다. 예배는 선택에 따라 틀릴 수 있다.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니다. 예배에 대한 성공을 회복한 예배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생각하는 마지막 생각을 네,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도로 이어지고 성자를 낳으며 이것은 다시 예배로 이어지다. 예,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에 딱 꽂혔어요. 아까 예배는 반응이다. 인지하고 반응하는 게 기본적인 예배의 개념이다.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인지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도록 도와주는 거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결국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또 예배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한 말인데, 진정한 예배로 드리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성숙은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과 권면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장은 뭐냐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뭐에 달려있다?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야. 예배는 누구를 성숙하게 한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삶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내면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고,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숙하지 않는데 자기가 성숙했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내가 들은 게 너보다 신앙생활 더 많고 내가 교회 밥으로 따지면 밥을 먹은 게 만그릇이 더 많거든 이러면서 충고를 해주는데 말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옛 자아와 생각으로 나온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한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청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거로 이제 임시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아침 9시 예배에 아이들 주일학교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피아노 반주자고 교회 회계를 맡았고 막 이분이 교회 정말 목사님 오른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애들 공과 막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애 조그만 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데 애가 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근데 등짝을 딱 때려, 예! 쓰레기 버리면 지옥 가! 교회에 쓰레기 버리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어린애에게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든지 다 지옥이야, 그분은.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누군가 메시지가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게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찾아가서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봉사활동이 있고 많은 섬김이 있는데
왜 그들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거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다면 감사의 제사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삶이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엉망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됐을 때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경배의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의 예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로 사는 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19년 우리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라? 왜 그러죠? 여러분이 성숙하려면. 2019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2019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려고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그 반응에 의해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막 흘려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2019년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다른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얻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 뭐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 비전교회 2020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한 장은 우리 2020년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거기에 세우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확신이 복음이 보이시리라. 그의 안에서 오늘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찬송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자, 제가 나중에 이제 그 3월, 4월 우리 부흥, 홀리 그때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고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0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완전하신 나의 주. 자, 저 옆에 걸로 치면 안 돼요. 네? 자. 완전하신 나의 주.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들어주세요.